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늘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저희들이 들을 하나님의 음성은 시편 46편입니다. 구약 835페이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835페이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환호하며 왕궁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갑자기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잘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갑자기 일이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갑자기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갑자기 산불 났네. 이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요. 누가 이렇게 산불이 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산불이 날지를 예상을 했겠습니까? 또 먼 나라는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곳은 갑자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에게 왔을 때 갑자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저는 제일 딱 왔던 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왔던 깨달음이 누구나 환난을 당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이 환난을 안 만나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절대 만나지 않겠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다 환난 가운데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환난을 잘 이겨낸 사람이죠. 그 환난 중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환난이 잘 넘어가는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연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금으로 단련하여서 정말 정금같이 정말 연단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환난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환난을 잘 넘어갈까? 이 환난 가운데도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첫 번째, 피난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피난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환난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요, 환난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좀 잘 못 배워갖고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누가 얘기하셔가지고 그분이 하여튼 저랑 비슷하게 생긴 그분이 계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고생 안 한다. 보면 늘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래갖고 예수 믿으면 아무 고생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고생하면 내가 뭐 잘못됐나, 뭐 또 하나님한테 죄지었나 생각나는 게 없으면 조상이 무슨 허물이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로 끝납니까? 그냥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늘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면서 이건 당연한구나. 그 믿음의 선진들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 사람들처럼 살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게 사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보다 안 힘들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다윗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싶지 그런 삶은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런데요, 그 환난 가운데 시편을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환난이 안 오는 게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시편 62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끈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려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됩니다. 시시로 의지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 지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의심을 벗어버리려면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토해야 됩니다.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혹시 저의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계속 의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제가 길 가는데 딸하고 길을 가는데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딸이 저한테 붙어야지. 다른 사람 붙으면 제 심장이 막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얘한테 뭘 했길래 위험한데 내한테 붙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붙어버리면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실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불러야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 이 자식이 다른 거 찾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거 있습니다.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구약 824페이지입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토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아니면 뭐 어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빠지거든요. 우리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손이 나를 누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주의 손밖에 나를 도울 게 없는데 그 손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눌러야 좀 더 잘 토해지는가 봐요. 안 토하고 있으면요 눌러서 토하게 만듭니다. 괜히 주님의 손에 짓눌리지 마시고 편할 때 토하십시오. 눌려서 토하면 힘들어요. 주의 손이 왜 짓누르겠습니까? 죽어라고 아니고 토하라고. 왜 안 토하고 있냐고 이렇게 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재성, 우리의 악들, 우리의 섭섭한들, 우리의 죄책감. 제가 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뭔가 하면 내 잘못인 것 같고, 그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좀 배워갖고 원망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엄마 탓이야는 안 했거든요.
그래도 주님 내 탓입니다. 배운 게 그거라서. 하지만 그게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니까 계속 내 자신을 짓누르고 내 자신을 다운시키는 삶이 이렇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짓눌러서 이렇게 납작해서 오징어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 다 토해내고, 죄를 토해내고, 가슴 아픈 것들, 상처받은 것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감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숨기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문소를 통과하려면 숨기는 게 없어야 됩니다. 성에 들어가려면 성문에 왜 보초병이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난처 성문을 들어가려면 숨기는 게 없어야 됩니다. 숨기는 게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없어야 합니다. 나의 못난 모습, 나의 나쁜 모습들, 나의 안 좋은 것들, 내가 깊은 나의 어둠들, 뭔가 하면 잘 다운되는 그런 것들,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요 100% 돕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친 거니까 마음 속상해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하고 나중에 은혜 받고 하면 간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토설치 않으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점점 고생합니다. 뼈가 새해야지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바짝 마르면 얼마나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숨기지 말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 그것을 상한 심령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로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으며 살으셨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사셨습니까? 안 그러면 뭔가 여기 어깨에 고양이 2마리 올려져 있는 느낌, 뭔가 좀 눌려지는 50견이 왔나 이런 느낌으로 사셨습니까? 제가 이제 46편 1절 말씀에 저는 참 이 말씀이 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항상 약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는 그런 게 우리의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모자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뭘 걱정합니까? 나는 이것도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너무 완벽하게 안 만들어 놨어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선악과 따먹고 망했지 않습니까? 쫓겨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813페이지입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할까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요 내가 문제죠.
괜히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면 내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혼자 집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듣기는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도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때는 어린 아이일 때고, 그죠? 뭐 갓난아기가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지. 좀 크면 이제 행동으로 좀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갓난아이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로 성장하라고 되었거든요. 성장하라고 환난을 주는데 환난이 오면 뒤로 물러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그것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시편 18편 1절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로 힘 없을 때 많이 묵상합니다. 좀 아침에 일어나서 찌뿌둥하면 그 말씀을 묵상해서 힘을 얻고. 근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정말 힘이 됩니다. 뭔가 짓눌려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짓눌림이 벗어난 것 같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힘이 놀랍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늘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삶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나는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뒤에 말씀 보십시오.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야 주님이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로, 피난처로, 산성으로, 피할 바위로 나타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요 늘 마음에 말씀을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좀 못난 성격도 좀 고쳐지고,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와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이 감정 컨트롤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웬만하면 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집에 앉아갖고 쇼츠 보고 있으면요 조금만 얘기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아내가 니 뭐 보는데 하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얼른 창 전환시키고 그렇거든요. 딸내미가 뭐라 해도 귀찮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 그래 이렇게 다 받아주거든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그 삶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힘을 주십니다. 힘이란 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 늘 필요한 게 힘입니다. 힘이 쭉 빠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늘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그 세끼 먹다가 두 끼 먹으면 힘 빠지거든요. 항상 먹는 만큼 먹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그 정도 양을 먹어야 삶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예. 물론 한 구절 말씀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한 구절만 붙잡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 구절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을 미워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뭔가 짜증나는 인간 앞에 말해야 될 때는 유순한 분노를 시기하여도 그 말씀 붙잡고 또 서 있어야 되고, 나의 삶의 모습에 따라 필요한 하나님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그 삶의 쳇바구니가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웬만하면 다르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오고 밥 차려주고 사회생활하고 그 삶의 바구니 안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꼭 붙잡고 항상 묵상하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보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서 정말 크게 도와주시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인데, 또 부족한 게 없을까 묵상했을 때 떠올랐던 게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69페이지입니다. 13장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트리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의 평안을 항상 위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의 첫 마디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믿는 믿음, 우리의 평안, 은혜 참 잘 깨는 게 돈입니다. 일단 돈만 생각하면 염려, 걱정, 의심이 따라오죠. 그죠? 이게 신기합니다. 뭔가 미움도 같이, 어떤 사람은 돈 생각하면 그 돈 때문에 상처받는 미움이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 돈을 생각하면 세상의 방탕함이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 돈과 연관된 삶의 아픔과 상처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치 말라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 족한 줄을 알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근데 우리 주님은 아무나 돕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은 아무나 돕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면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돕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딱 끊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단절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 줄도 알고 그래 말씀 묵상하는 것도 아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 점점 나가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돈 벌려고 일하지 않습니까? 회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열심히 돈 벌어서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돈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돕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을 알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신앙은요 딱 나누어집니다. 이게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많이 썼거든요. 뭐 세상 것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많이 썼거든요. 저가 그렇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자족하는 자, 자기의 수준을 알고 족하게 여기는 자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3절 경건한 자를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건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고 가겠습니다. 신약 37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환난 중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안 도우시는 거예요. 경건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아멘. 제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는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경건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혀에 재갈 먹이는 사람,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하는 사람입니다. 혀를 재갈 먹인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분노하게 말을 내뱉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떤 말을 하나님이 제일 분노합니까?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 의심의 말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혀를 재갈 먹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입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 감사가 있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압니다. 입술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면요 원망과 불평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감사가 딱 끊어지면요, 뭔가 불만이 하나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 꿍 해갖고 속에 꽉 차 있는 게 있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안 기뻐요. 그거 그냥 토해내면 되는데 그거 하나 딱 붙잡고 끙 하고 있어요. 그게 연약한 저입니다. 네,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도움 못 받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혀를 제가 먹인 자기 마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또 경건이 어떻습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어떤 사람이 도움을 못 받는다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다 연관되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인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세상에 물든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요, 경건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그게 꽉 차면 어느 순간 튀어나옵니다. 원망의 말로, 불평의 말로.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으라거든요. 원망과 불평은 놀라운 확장성이 있습니다. 들은 사람이 그냥 원망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서 자기도 원망하거든요. 나도 그래, 그런 마음이 있어. 깨닫고 자기 걸로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잘 못하고 같이 짝짝꿍이 돼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죄라는 게 그렇게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감사의 말로 은혜를 끼치십시오. 원망이 딱 나오면 내한테 이게 있구나, 하나님한테 얼른 토하시고 스마일로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형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큰일 났네. 1절 했는데. 자, 제가 46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아멘. 이게 천재지변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에서는 별로 답답한 게 없습니다. 왜?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땅이 뒤집어지고 바다가 일나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잘합니까? 내가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언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참 신기합니다. 내가가 잘 나와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자연재해 큰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이 못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스스로 쏟고 있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앞에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두렵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앞에 호랑이가 있어요. 저 두렵습니다. 저 아무리 믿음 안 좋아도 돌멩이 들고 칠 용기가 없어요. 저는 용기가 없거든요. 두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는 두려움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아까 전에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내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위험이 왔을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하니까 사자가 어흥한다고 안 두렵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저의 인생에서는 없었어요. 예. 두려워하는 건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신앙이 없을 땐 그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는데, 신앙을 가질 때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극복할 힘을 주십시오라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오잖아요. 또 두려워요. 그럼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게 뭐 그런 안 두려워하고 내가 예수님 믿었더만 귀신의 집에 들어갔는데 한 번도 안 놀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놀랄 건 놀라는데 잠깐 두려움이지만 그 두려움이 계속돼서 나를 짓누르는 건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낭망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낭망감 갖고 뭐라 합니까? 너 낭망하는데 왜 내 안 불러? 이거 가지고 섭섭하다는 하나님이시죠.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좌절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의인 무엇입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7번 두려워해도 다시 주님 앞에 나 두렵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 7번 낭망해갖고 좌절해갖고 안 쓰러지고 다시 주님 또 내 낭망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말씀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나의 목자가 무엇입니까? 양한테 피난처지 않습니까? 양한테 목자는 자기 힘입니다. 그 목자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얼마나 좋은 피할 곳입니까? 푸른 초장, 나에게 힘이 되는 음식 있는 양식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게 양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양이 아니에요. 염소입니다. 하나님 도움 받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보면, 계속 하고 있지만 제가 연륜도 짧은데 이런 말 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자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자꾸 내가 나의 목자가 될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 잘 될 때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될 때 어느 순간 내가가 나와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고 내가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양은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3절이거든요.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살아가다가 문제 생길 때 털커덕하고 갑자기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아니고, 이것도 좋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양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양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 되십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환난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환난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내야 될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도우시고 우리의 힘으로 도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의 힘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잘 되는 순간, 주님의 도움 받는 순간 더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더 그냥 세상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 앞에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응답받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우리를 늘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늘 피하여야 되는데 늘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데 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